제 친구 중에 한 명, 아주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이 친구를 통해서 그림 전시회를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그 그림을 보면서 굉장히 탄식을 자아냈습니다. 와,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 저는 그 그림 앞에서 도대체 뭐가 대단한 말인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추상화였거든요. 알아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연신 그 그림 앞에만 가면 탄성을 자아내며 보라는 겁니다. 저기 보이지 않냐는 겁니다. 저는 동일한 말로 계속 얘기했습니다. 안 보여. 안 보여. 끝나는 시간까지 아무것도 이해 못한 채 그냥 그 전시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끔 만나면 그 친구가 얘기합니다.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냐고. 저는 아직도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는 인간이 굉장히 객관적이고 어떤 정보나 내용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고 누군가 다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주관적이고 굉장히 분별하여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보게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내가 아는 만큼 듣게 되고 아는 만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하의 것들이나 내가 이하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들은 나에게는 똑같은 것이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우리는 이처럼 자기가 원하는 내용, 아는 부분까지만 이해하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아는 영역에 있어서, 내가 이해하는 영역에 있어서는 가능하고 받아들일 만한데 그 범위를 넘었으면 관심이 없어지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이 왜 그렇게 논쟁거리가 되고 싸움이 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저희는 지금 예배에 관하여 특별히 개혁교회의 언약적 관점에서 예배라고 하는 내용들을 함께 점검하며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이야기들 중에 어떤 분들은 그 이야기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될까? 라고 아무런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어떤 분들은 큰 산이 되어져서 저거는 이해 못하겠다. 저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누구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어떤 분에게는 굉장히 큰 문제로 다가오게 느껴지실 겁니다. 오늘 또 한 부분이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가운데 작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축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축도에 관한 이야기. 아마 이 부분도 어떤 분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실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실 겁니다. 한국교회 안에도 크고 작은 논쟁으로 굉장히 시끄럽고 끊이지 않는 결정할 수 없는 그런 문제로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 사이에서 많은 평신도들 사이에서 회자되어지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오늘 그 우리의 예배의 한 부분인 축도에 관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으로 그 축도를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시고 그 축도를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기억해야 될 내용들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개혁교회의 언약적 관점에 관련된 예배의 틀 안에서 그 내용들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적지 않은 오해들을 갖고 있는 부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 오해들로 인하여 신앙생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고 그 오해들 때문에 때로는 더 큰 오해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 오해들 가운데 두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과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 안에 주어지는 직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유지되기 위하여 질서상의 직임자들을 세웁니다. 목사로 세우고 혹은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를 세웁니다. 또 서리집사를 1년간 임명하여 함께 일하게 그 일들을 세웁니다. 강도사도 세우고 전도사도 세웁니다. 이런 많은 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직임들이 잘못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신분을 대변해 주는 거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해를 하기 시작하시면 그 안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신앙들을 가로막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다 동일합니다. 누구나 다 차등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목사나 평신도나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방식으로 구원을 받고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감당하는 위치에 가게 되면 그 직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직임상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꾸 이 직임을 신분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분을 나타내는 교회 안에서의 표현은 하나입니다. 성도라는 표현입니다. 성도라는 표현은 굉장히 거룩한 표현이고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이며 어느 누구에게도 함부로 주어지지 않는 구별된 표현입니다. 이 성도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표현이고 죽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거기서도 불려질 이름입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많은 직임상의 이름들은 죽음과 함께 끝나는 이름들입니다.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그 직임에서 나오는 순간 그 직임은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신분적인 표현과 이 직임에 관한 표현을 혼동하기 시작하니까 교회 안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서리집사로 임명되었는데 잘 모르시는 어떤 분이 성도님이라고 부르면 굉장히 발끈하죠. 서리집사인데 왜 성도라고 부를까? 어떤 분은 서리집사로 임명받다 그 다음에 서리집사로 임명을 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집사라고 부름받기를 원합니다. 집사라고 안 부르면 꼭 시정을 하죠. 저는 집사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안수집사로 임명받게 되면 앞에 안수자를 붙이기를 원합니다. 누구누구 집사님 하면 꼭 시정을 하죠. 안수집사입니다. 꼭 안수집사로 불러주십시오. 또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아직 서리집사님이라 권사님이 안 되셨는데 누군가가 연세도 있고 당연히 권사겠거니 하고 권사를 부르면 옆에서 꼭 시정하는 분들이 있죠. 그분은 권사가 아닙니다. 집사로 불러주십시오. 이런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 그런 호칭 때문에 우리는 적지 않은 마음 상함도 당하게 됩니다. 사실 그건 모두 다 직임에 관계된 거예요. 정말 소중한 것은 성도라는 부름밖에 없습니다. 이 신분에는 차등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동일합니다. 이 성도라고 부름받는 무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목사로 나아가는 것은, 장로로 나아가는 것은 그 보이는 교회의 조직이 잘 질서상 유지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직분상의 호칭들이고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부르게 되면 그때부터는 헷갈리게 되고 그때부터는 서로 감정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직분상의 호명과 부름과 신분상의 호명과 부름을 분명하게 구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축도를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특정한 직임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 특정한 직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축도는 목사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 목사가 능력이 있거나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목사직이 필요하고 그 목사직을 통하여 축도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꾸만 목사가, 개인 목사가 그 일들을 감당한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신분이 아닙니다. 직분으로 그렇게 부름받고 그 직임에 맞게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축도라고 하는 내용은 여러분들의 생각과는 달리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를 하시고 축도를 할 때 적지 않은 고민거리가 있으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선포로 축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기도 형태를 빌려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조금 더 성스러운 표현으로 죽어나옵나이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으죠. 어떤 게 맞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다 축도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직임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닐까? 어떤 분들은 손을 드는 게 맞을까? 안 드는 게 맞을까? 손을 든다면 누구까지 손을 들 수 있을까? 축도되는 눈을 뜨는 게 맞는가? 눈을 감는 게 맞는가? 여러분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이야기들인데 실제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논의가 되어 있고 논쟁이 되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부교육자로 활동할 때 저희 부교육자들이 총 6명이 있었습니다. 그 2박 3일도 간 부교육자 수련회를 갔는데 그 한 해에 제일 큰 이슈가 됐던 게 이 축도에 관한 논쟁이었습니다. 참 다행인 건지 불행인 건지 모르겠는데 3명씩 딱 나누어져서 한쪽은 선포로 축도를 행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었고 다른 한쪽은 기도로 간구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쪽이었습니다. 2박 3일간 설된 논쟁을 벌였죠. 결론이 어떻게 났을까요? 결론이 났을까요? 결론이 안 났습니다. 결론이 났으면 한국교회 안에 그런 논쟁들이 없었겠죠. 서로의 주장이 팽팽했고 서로의 내용들이 팽팽해서 결국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깊은 관계 속에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축도와 관계돼서 또 하나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그 축도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축도를 통해 선포되는 복이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아니면 축도를 행하는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인가? 이것에 따라서 기도의 형태로 취하는 분들이 있고 선포의 형태로 취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선포 형태를 취하시는 분들은 단순히 수단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통로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전달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그 축도라는 개인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함부로 선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형태를 빌어서 간구의 모습으로 축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그럴 것 같으죠. 뭐가 뭔지 잘 모르시겠죠. 근데 엄밀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축복의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어쩌면 아브라함일 겁니다. 우리 창세기 12장에 가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축복하시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이라고 하는 축복의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사실 옛날 한글 개역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설명을 해놨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해를 많이 만들어냈었는데 개역 개정판에는 복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의 근원 하면 마치 아브라함이 복을 만들어내 그 복을 희화하는 자로 그렇게 설명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문에는 복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복이 누구로부터 나오는지를 3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복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을 수단 삼아 그 일들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은
통로이지 복을 만들어내거나 복을 전달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의 근원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만들어서 하나님이 전달해 주시는데 그 전달의 통로가 아브라함이 되는 겁니다. 결국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복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세상 가운데 나누시는데 사람들은 착각하면 사람이 그 복을 나누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자가 되어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어주신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그 아론의 축도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민수기 6장을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을 축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축복을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이 행하였을 때에 이런 이야기로 그 축복이 열매 맺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보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누가 복을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고 있다고요. 아론이 능력이 있어서 복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론을 통로 삼아 하나님이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론의 축복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복을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복을.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을 통해 증거되어지지만 사람이 그 근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항하는 축도에서도 분명히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축도를, 예배를 그냥 일반적인 예배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적 관점에서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두 당사자가 서로 만나서 계약을 체결하듯이 예배라고 하는 현장에 두 당사자가 그 일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서로 합력해서 예배를 만들어 간다는 의미예요. 즉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쪽에서 일들을 행하시는 영역이 있는가 하면 예배를 드리는 인간 쪽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 쪽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들에게 나오는 영역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축도라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죠. 축복하시는 영역은 하나님 쪽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향하여 베푸시는 은혜의 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포가 맞겠죠. 만약에 기도의 형태를 띠고 있다면 여전히 인간이, 예배자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포로 하나님의 축도는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축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무슨 복을 주실까요? 어떤 내용의 복들을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고 계시는가요? 건강의 복일까요? 아니면 물질의 복일까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어떤 내용들이 이루어지는 일들일까요? 도대체 어떤 축복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매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고 계실까요? 그 내용이 가장 잘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이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가게 되면 아말렉과의 전쟁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를 건넌 다음 광야의 길들을 시작하는 그 초반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첫 번째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여러분들 읽어서 알겠지만 이 전쟁의 승패가 싸움을 감당하고 있는 아말렉이나 여호수아 혹은 여호수아와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상관없이 승패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라고 말합니다. 잘 보세요. 전쟁이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고 있는데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전쟁을 잘 치루었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갈려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면 이스라엘이 이깁니까? 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긴답니다. 모세가 피곤해 손을 내리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아말렉이 이기는 겁니다. 굉장히 이상한 전쟁이죠. 아바타들 같아요. 그죠? 실제로 전쟁을 치르는 분은 모세 같아요. 더 엄밀히 말하면 모세에 붙잡혀 있는 지팡이가 이 전쟁을 치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이 전쟁을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 결국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쟁은 누가 이겼을까요? 이스라엘이 이겼겠죠. 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22절에 보면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렀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되자 이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대한 경험을 통하여 출애굽한 그 첫 광야 생활 시작점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케 하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게 했고 그 치른 내용을 계속해서 기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길을 가고 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기억해야 될 내용으로 숙지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은 축복이 예배 시간에 이루어지는 축도를 통하여 여러분들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아론이 훌이 모세의 손을 붙잡았을 때에 모세의 손은 올라갔고 그 올라간 손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통하여 여러분들 가운데 예배드리는 자들이 마지막 예배를 마치고 세상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이 이런 축복으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어떤 축복으로요? 이 세상에서 전쟁할 때 승리를 내가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신앙을 쌓아나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이 축도입니다. 그것이 축복의 의미예요. 손이 올라간다는 의미는 그런 하나님의 승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광야 같은 세상을 향하여 믿음을 쌓아나갈 그 믿음의 용사들에게 승리를 보장해주고 약속해주는 것이 축도의 손이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축도는 어떻게 하고 해야 될까요? 손이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축도하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세요? 자동적으로 눈을 감고 고개를 숙여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감사, 그분에 대한 경외감으로 일어나는 일들이라면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니까 라고 생각하며 고개를 숙인다면 한 번쯤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개중에는 눈을 뜨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제가 눈을 뜨고 마주치면 깜짝 놀라죠. 서로 놀랍니다. 서로 놀랍니다. 그런데 엄밀한 모습으로는 축도는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살아갈 이 믿음의 길들을 보장해주고 계시다고 하는 그 약속의 순간이기 때문에 눈을 똑똑히 뜨고 그 자리를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갈 이 믿음의 길들을 승리로 인도하실 거라는 그 약속의 마음을 담아서 그 약속을 굳게 믿는 심정으로 그 축도하는 대상을 향하여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싸워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승리에 대한 약속으로 축도 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의 내용입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길을 가게 하고 나와 함께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할 때에 다시금 승리하여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을 믿는 시간이 축도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시작 때 드려지는 예배의 축복, 그때도 손을 들고 축도를 합니다. 제가 손을 들고 축복하는지를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계속 눈을 감고 하셨기 때문에. 그때는 무엇인가 하면 봐라, 지난주에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준 내용이 실제로 열매가 맺어졌다라고 하는 확인의 순간이에요. 그 예배의 자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셔서 다시금 그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확인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축복으로 시작하여 축도로 맞춰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하여 걸어나가는데 그 세상이 난공불락 같고 광야 같고 힘들고 어렵지만 지난 주간에 승리하셨듯이 이번 주간에도 승리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그렇게 용기와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성도들, 예비하는 자들에게 축복하는 자리가 바로 축도입니다. 그와 같은 모습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성공할 거라면, 승리할 거라면 내 맘대로 살아도 되겠네. 근데 잘 보세요.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투를 벌이는데 모세가 손을 올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죽나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모세가 손을 올렸기 때문에 아말렉이 쏜 화살은 빗나갈 수밖에 없을까요? 내려치는 칼이 무디어져서 무도 못 자르는 그런 칼이 되어버릴까요?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숨을 건 전쟁을 치루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광야길이기에, 전쟁이기에 그런 최선을 다한 준비가 필요하지만 여전히 기억해야 될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길을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겠다고 인내하고 노력하고 싸워나가는 것이 광야길입니다. 그것을 지금 축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치 세상을 바라보면 난공불락 여리고성 같습니다. 다윗 앞에 있는 골리앗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세상은 우리를 위협하고 다가옵니다. 어떨 때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도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난공불락이 소리 한번 지름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그 골리앗 같은 장수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다윗을 통하여 쓰러지고 맙니다. 그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갈 때 다윗이 뭐라고 외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싸워나가게 된다면 아마 여러분들에게 승리가 약속된 것처럼 승리가 결과로 주어질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그를 감당하시게 되면 그와 같은 영광의 자리에 다시금 돌아오시게 될 겁니다.
그것이 매주일 이루어지는 주일 예배의 목적이고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일 예배에 모여야 되고, 주일 예배 후에는 그와 같은 능력을 받아서 힘 있는 모습으로 세상을 향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의 길들을 내디뎌야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배를 주일날 모습을 보면 반대의 모습이 좀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올 때는 굉장히 씩씩한 모습으로, 굉장히 힘 있는 모습으로 오시는데, 주일날 모든 일을 마치고 돌아갈 때는 파김치가 되어 돌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물론 봉사를 통해서 육체가 조금 피곤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들은 어느 때보다도 강한 모습으로 충전되어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골리앗이 앞에 서 있지만 당당히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에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다가오실 겁니다. 하나님을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날 들려졌던 그 손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약속하신 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하시고 승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다시금 그 축복의 자리로, 그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 모아 하나님이 승리하셨다고 하는 그 사인을 보게 되실 겁니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예배가, 축도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주일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준비되어지고 주일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